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 채운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인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제2의 성육신.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 간 교회, 보여지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신적 기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머리가 생각할 때 교회 육체가 움직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생각은 있는데 몸, 팔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교회는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찬양에도 있지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마귀 역사는 교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무너뜨리는 교회의 장악이 어떤 거냐. 물론 교회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죽어버린 교회. 주님의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악한 새 속에 물결 속에 이미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까봐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신본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하는 때 우린 유럽교회를 보게 됩니다. 유럽교회가요. 엄청나게 여러분 저도 유럽은 안 가봤습니다만 유럽에 보면은 엄청난 성당 대교회 거기 한 노인분들 한 10명 앉아있대요. 노인분들만 10명 앉아있대요. 거기 관광 명소가 됐대요. 옛날에는 크게 충만하고 보여지는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마음과 뜻을 다 모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마치 죽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비진리를 진리인 양 와서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서서히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 가게 만들고 교회는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죽은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공장이다. 왜냐. 새롭게 막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병원이다. 왜요? 고쳐야 되니까요. 병든 거 고쳐야 되니까. 교회는 훈련소다. 교회를 막 그냥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훈련시켜갖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군사들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교회가 살아서 생각이 살고 삶이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마귀 역사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마귀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사대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또 소문학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이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교회 말이죠. 골로새서를 읽으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골로새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고 육체로 오지 아니하였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자, 금욕주의해야 승리한다. 우리 천사 숭배해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지식을 탐구해야 구원받는다.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 와갖고 복음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도들이 그게 미혹되면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분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지탱되고 있다. 그분은 그 흐름으로 그분은 주관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이라고 하니까 2%가 부족했나? 주님의 구원이 미완성인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까? 주님이 무슨 고난을 더 받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 외에 갈보리 산 위에서 고난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심각한 소리죠. 이걸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공덕을 쌓는 것, 행위를 강조하는 것,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덕 축적설이라고 하는, 축적했다, 공덕 축적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고행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내가 고행해야,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상, 그러니까 뭐냐면 대단한 사람들 성인으로 모셔드리고 성암옥에 뭐 성녀 누구 하면서 사람을,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성인 103민이 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 구원받는 것을 넉넉히 구원받고 공덕이 많이 쌓여져 있어갖고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 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로는 뭐 기도 안 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리고 추앙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공덕 축적설의 그 원인과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화평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단번에 이루시고 다 고난 다 당하시고 다 완성하신 이 고난, 주님이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의 은혜가 됐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은혜를 주면 이 은혜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은 믿을 때 조건이 하나지 않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요. 주님은 그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강팍한지 세상에 세속에 꽉 들이차 있는지 약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이 은혜가 되겠는가? 그러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그는 안 믿고 있으니 그를 보면서 너는 그만 돌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와서 먹으라고 뭐 식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식권 가지고 저 식당 가서 사 먹어라. 이거 가면은 분명히 이거 주면은 식당 주인이 줄 테니까 가서 사 먹어라. 식권을 받아놓고 이게 뭐냐, 밥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냐, 이거 들고 가면 주냐?
믿지 않고 안 갑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도 못 먹고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고, 곡식 창고에 쥐새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창고에서 쥐가 굶어 죽었다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에요? 양식을 앞에다 두고 굶어 죽었다고 하면 기적이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산다. 목마른 자도 마셔라. 산다. 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데 안 믿어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사랑을 줬는데도 안 믿는다면,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슬픔이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도 그 사건을 마귀는 못 믿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이 세상의 신이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교회 나오더라도 말씀 못 듣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지루한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내 속에는 세상의 육적인 것만 꽉 들이차 있어서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예배당에 나와도 실패하는 예배지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거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양식된 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 예수님 떡 먹으러 갑니다. 주님 살 먹으러 갑니다. 피를 마시러 갑니다. 먹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 또 주일이네. 이거 안 가면은 또 이게 자꾸 가자고 막 하고 성가셔서 이거 아예 좀 안 가면 안 되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그렇게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말씀 듣는 것이 싫고, 그러면 과연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충만함이 왜 식어지고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보십시오. 주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속상하시죠. 성도를 바라볼 때 속상하시죠. 주님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인데 깨닫고 나니까, 바울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엄청난 선물,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 복음의 비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 그런데 많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잘 모릅니다. 주님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것이 내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그러다가 죽어버린다면,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게 무시당하니 이게 주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주님 만세전부터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일에 주님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면,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면 주여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에 부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 속에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게 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권하여 가르칠 때마다 주여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편안한 거 좋아하죠. 근데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요.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아이 낳을 때 막 죽을 뻔했던 그 산모들이,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고 그랬던 그 산모들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것을 봤을 때 또 둘째를 갖고 싶어하고 또 갖고 싶어요. 왜? 고난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고난만 본 게 아니고 고난 이후에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 교회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주여 이 고난을 나의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 속에,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고난 많이 당해왔지요.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정도가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을 많이 겪어왔을 때입니다. 그러한 때도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보면 우리 아이들 2부 예배 때 찬양 드렸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이 죽으셨다. 사람들이 고난당하신 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실 수 없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당할 때 그 자존심 상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자존심 상할 때 막 못 견디하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존심 안 내려놓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첫째는 교회 때문이다. 성도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주님, 나 때문에 지금 또 남은 고난이 있으셔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내가 성도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생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핏값으로 분명히 사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나 때문에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안 믿는 사람, 불신 영혼들, 이 버려진 영혼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주님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자, 곳에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 세운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 혼자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언제 세웠느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강림이 바로 교회 탄생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공동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는 120명의 숫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숫자가 120명인데 120명의 숫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공동체가 됐을 때 영적인 기관, 신적인 기관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한 다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신약의 교회 역사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보면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거든요. 구약의 광야교회를 보세요. 광야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이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광야가 있는데 광야가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광야가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앞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 포로된 우리들을 주님이 나오게 하셔서 선국까지 가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인데 중간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가시는데 근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주인공이 못 됐다는 겁니다. 아, 그 구약의 사건이니까 뭐 지금 우리 신약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고 나니까 다른 것 아니냐. 구약의 그들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우리도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었죠. 오늘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를 때 주님이 반석에서 생수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피로를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악한 것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광야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문제를 만날 때는 원망 불평하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거죠.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입술로만 주님은 좋으신 분이셔 그냥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에 갈라놓은 그 감격 속에서 한 번 찬양했다고 하나님 끝난 게 아니고 찬양했던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전혀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만 책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책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책임져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왜 말씀에도 순종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강팍하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도대체 어떻게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의 교리라고 하는 거, 교인이 뭐예요? 끌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인 또 맡길 때 주님 끌고 가시고 기도할 때 끌고 가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짓고 죄악 가운데서 그냥 머물고 있을 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식은 주님의 사랑을 이거는 도전하는 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보니까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너 나 잘 따라와. 내가 너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 예, 선생님 하고 공부하고 받아쓰고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 막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더 주려고 막 그게 주고받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해놓고는 맨날 잠이나 자고 말이지. 공부 안 하고 선생님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졸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선생님과 제자와의 이 학습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 참 모든 걸 하나님께 또 맡겨놓고 우리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으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줄을 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내용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장에는 누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으시죠. 노아가 있으시죠. 다니엘이 있으시죠. 요셉도 있으시죠. 이삭도 나오죠.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 우린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여러분 꼬꾸라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속에 미혹되어서 주의 길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낙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 염려가 이겁니다. 주님과 떨어질까봐, 주님과 생각에서 이탈될까봐, 주님의 심령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인 근심 부디 좀 하십시다. 영적인 근심, 믿음 떨어질까봐, 주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내 인기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주님 앞에 사모하는 관계가 떨어질까봐 우린 염려해야 됩니다. 영적인 염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잘 믿어보자, 예수님 잘 따라가보자,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보자, 함께 승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처음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요, 확실한 약속을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저들을 멸해버렸어. 더 이상 저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 모세야, 싹 그리 멸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을 때, 주님,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기록을 빼주시옵소서.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몸담고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구름과 바다 속에서 딱 통과할 때 이제는 속 사람이 살고 겉 사람은 죽는 세례를 경험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다 같이 먹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이요. 거울은 뭐 하는 겁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누굴 발견합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 우상 숭배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그 다음에 쭉 이야기 나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짓을 하다 망했대요. 주님이 가장 안 기뻐한 것을 붙들고 망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우리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온갖 시험이 와도 이기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강팍하면 나 망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도 강팍하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회개하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 없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하면, 중간에 실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 망했대요. 탐욕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될 당연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지식입니까? 지식을 가지십시오. 무관심입니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주함입니까? 제발 시간 관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피곤함, 분주함, 무지함, 무관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난 주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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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실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너에게 무엇이었느냐? 주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예, 주인이었습니다. 내 말을 순종했느냐? 내 말을 존중했느냐? 내 말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느냐?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봤느냐? 너는 핑계와 변명은 많았다. 내가 내 말씀으로 너를 감동시키고 회개를 촉구했건만 나는 너에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에게 비참할 정도로 짓밟혔다. 내 말이 엄청나게 무시당했다. 그렇게 수많이 내 심령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빨리 문을 열어라. 너와 동거하고 싶다. 너를 책임져 주고 싶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다 흘렸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해도 문 딱 닫아놓고 다른 소리 듣기에 급급했지. 내 음성은 전혀 듣지 않았구나. 넌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했음에 불과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와 상관없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무 상관없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다 너를 위한 것이었지. 너 자랑, 너 욕심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심장과 피부를 하나 살펴보고 너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 보는데 너는 나를 존중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래? 장수한 믿음이 돼야 수준이 맞아서 이야기하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수준이 안 맞아.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으니 어떻게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단단한 양식을 먹으면서 막 그냥 힘내가지고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하면서 쫓아가면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생각에 맞아야 나하고 같이 일하지. 그거 좀 어려운 문제를 던지면 아이고 나 몰라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난 그 부담 지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는 그냥 수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늘 어떻게 일꾼을 쓰겠느냐. 책망 듣기는 싫어하고 세상적으로 그냥 위로하는 소리는 듣기는 좋아하고 오냐 해줘야 따라오는 너를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여 내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장사한 믿음은커녕 젖만 먹고도 젖도 먹지 않고 하나님 굶어 죽어가고 영적으로 영양 결핍에 당한 우리의 모습인데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이냐 칭찬이냐, 꾸중이냐 주님의 기쁨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구중 들으시기를 원하시래요? 아니면은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뭐 이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칭찬받기 원하고 상급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가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칭찬받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나 이것 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해도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칭찬해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종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종이거든요. 뭐 목회만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주의 종이에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니까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로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로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렇다면 종으로서 잘했나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심부름 시키는데 아무개에게 심부름 시킨다. 가서 제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런 말을 해라 가고 말해줬는데 가다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말로 전해버렸어요. 그러면 종로로 잘한 겁니까? 배달사고가 난 겁니다. 배달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A로 얘기해라 그랬는데 가서 B로 얘기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해버려요. B로 얘기했어요. 그게 충성된 종이겠습니까? 이거는 종로로서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쳐줘도 주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받는 사람도 종에 가서 전달합니다. 우리 주인께서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너 개인적인 얘기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못 믿겠어. 너 생각이잖아. 난 너 생각 반틈은 믿어줄게 하고 그렇게 주인의 말로 듣지 않는다면, 종에 전달하는 말을 주인의 분명히 명하신 말씀인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근심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를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에 나를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면 예수,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르칩니다. 권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 흠없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완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다 봤습니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서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섰을 때에 진짜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더 잘 전해줘서 고맙고 서로 통하면서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속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 종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또 믿고 따라주는 그 백성들이 귀하고, 여러분 함께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시다면 주여 나로부터 출발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썩어지는 미랄,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 아무개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게 하옵소서. 먼저 섬기는 일 내가 하게 하옵소서. 사람 인정하고 높여가는 일 내가 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일 내가 하게 하옵소서.
헌신 충성하는 일은 아무개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죠. 그렇죠. 각각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를 개혁시켜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청년 때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갈보리산 언덕 같은 곳에 십자가가 하나가 딱 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꿈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그 십자가에다 사다리를 걸쳐대고는 올라가더니 못 박혀 계신 주님께 또 대못을 갖다가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쫓아가서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도대체 너 누구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우리 주님 고통스러워하신 빨리 내려오지 못해? 하고 막 재촉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가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자기였습니다. 자기 얼굴이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는구나.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주님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눈물 흘려야 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시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끽하더니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나니까 어린애가 친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네. 조금 구경하다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지만 밥 먹으러 가자. 식당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그런 관계예요. 교통사고 당한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멀찍이 남의 집 얘기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가던 중이니까. 근데 교통사고가 난 딱 보니까 내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됐네.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교통사고나 피범벅이 돼갖고 막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요. 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른 스케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온몸이 막 피범벅이 되어 사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것이고 빨리 가서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관계가 내 자식이냐 아니냐 사랑의 관계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사건을 똑같이 봐도 남의 자식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밥 안 먹여버립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면 먹이죠. 근데 자식이 내 손주가 내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앉아있어라 하고 밥을 떼먹여주는 거예요. 떼먹여주는 거. 앉아있어 떼먹여주는 거. 왜? 사랑이니까. 사랑 관계 때문에 안 먹으면 나는 배 안 고라요. 그러나 이 자식이 내 혈육이 배가 고플까봐 학교 가서 직장 가서 허기질까봐 밥을 억지로 떼먹여주는 거. 사랑이니까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왜 고통당하시느냐?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사랑은 계속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주님 십자가 또다시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 때문에 주님 고통당하고 계시니,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소서. 내가 고난 당하고서라도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고난 말이죠.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날. 이거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가사입니다. 그러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목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라.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가, 내 증인이 되라. 은혜 주신 이후 내 증인이 되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이후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막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저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이방 열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탔으니까 나는 안 죽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남들이 물에서 떠내려가든지 뭐 벼락 지금 계곡으로 떨어지든지 관심 없이 우리는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 구경하는 유람선에 탄 것 같아요. 주님은 유람선에 태운 게 아니란 말이죠. 구조선에 태운 거예요. 구조선에. 너가 가서 그물을 던졌어. 사람을 구원하라 해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핍박을 일으키셔갖고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똑같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가라. 못 가니까 핍박이라도 일으켜서 주님께서 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들을 내놓고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면 집에 우리에 있는 99마리 얻는 것보다 한 마리 인해서 더 기뻐한대요. 99마리는 교회에 있는 양들이에요.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양들이에요. 그 양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성도가 성도로 세우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헤매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못 들으면 복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 작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가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갖다 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걸 갖다 주면서 자꾸 십자가에서 나오라고, 예배당에서 나오라고, 예배 드는 시간보다 너 다른 친구를 만나고 너 개인의 어떤 실력을 양성하고 너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냐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나오기 위해서 다른 걸 줍니다. 유혹할 때, 꿰를 때 그러잖아요. 요거 줄 테니 따라오라고. 엿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 엿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리기 위한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마귀에게 영혼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끝낼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주님의 고난 감당케 하시고 성도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불신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복음이에요. 저 말씀도. 무릇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도 주님이 주신 복음이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슨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 때문에 어떤 자기 부인을 해보고 계십니까? 주여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바울도 십자가 지겠다고 주님 앞에 고난을 내 육체에 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필요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무슨 십자가 지느냐고. 찬송 작시가 중에 프란시스 해버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영국에 태어나서 수도원의 원장의 딸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유복한 생활을 했대요. 고생을 몰랐대요. 그런데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받던 그녀가 어느 날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어가서 그림을 한 점을 딱 보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인 에게 호모라고 하는 것. 에게 호모, 주보에 있을 거예요. 에게 호모라고 하는 작품은 틀립니다만 에게 호모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 그림이 뭐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물었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자유함 속에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주는데, 나의 전부를 주는데, 피를 주는데 넌 나 위해서 뭘 주느냐 묻고 계실 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그림과 밑에 있었던 글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펜을 들고 작시를 합니다. 찬송가 185장을 작시한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넌 날 위해 뭘 주느냐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답변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여 우리 십자가 지게 하소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 장차 주어질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자원하여 그 십자가 지겠다고 오늘 하나님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주님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길 때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요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끝까지 주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아버지 안 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무슨 십자가 졌는지, 주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주님 물으실 때에 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